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23절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백성들이 단 한 번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권면의 말씀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그러는데 다들 뭐라 그래요? 당신아 복 받으시오. 난 이대로 살겠습니다. 뭐예요? 악의 사단으로부터 기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누구든지도 모르면서 자기 악한 영들,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을 어둠 속에 빠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에 묻혀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들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잘 믿어. 나는 내 주를 믿겠다. 저도 그랬었어요. 주먹이 믿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사람을 때리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 악이 되는 거야. 그 제 악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반대잖아. 이제 죄악 속에서 벗어나서 어둠에 벗어나서 마귀를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모습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나는 결탄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르고 진심을 가지고 가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고 쓴뿌리를 다 빼버리고 오직 말씀만이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아름다운 결실 맺을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갓대밭에 보는 것이 아니고 옥토밭에 열매를 씨를 뿌려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30배, 100배의 결실 맺는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옥토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지 내 뜻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면 난 맨날 그 과거에 제약된, 그러니까 마귀를 또 쫓아다니는 그런 마귀종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진실한 마음 가지고 가는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목사들도 많아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목사라고 명예만 가지고 가지만은 진실한 목사가 있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진정한 목사인가 오늘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냐. 그럼 뭐라는 소리야.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대적하잖아요. 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권면해주면 권면을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싸우자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지도해주고 그것을 좀 다르게 좋은 방향으로
해주면은 권면해서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배척하고 들어와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을지라도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인천에 이런 목사가 있어요. 자기 다 성경 다 한대. 다 안돼. 알면 뭐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뭐 좀 얘기해주면은 그것도 화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지난 9월 달인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은 나보고 그 강도사 인원증 그 좀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랬어. 아니 한 목사는 아쉽니까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친구니까 친구 목사니까 하는 거니까 아니 어떻게 아쉽건 전화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막 뭐라 그러더라고. 아니 한 목사 지금 이거 지금 싸울 일이냐? 어? 이거 뭐 승리라는 일이냐고 그렇게 막 그러면 조금 막 떠도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옛날 고럴 때 같은 얘기 다 끝내겠는 자기는 했는데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만 생생내고 그 생생만 내고 그것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생내면서 그 뭐라고 그러는데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러면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하고 내가 자기한테 해준 거를 생각이 안 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말하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러더라고. 다시 전화 안 하겠다고. 그래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지사 생생한 공지사 하게 되면요 진짜 그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일단 해줬으면 해줬고 다 해줬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옛날 고름다시 때는 건데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해줬으면 난 안 해줬나? 그러니까 받은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래 공지사 잘하고 생생내는 게 너였었구나. 네가 목사냐 내가 속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 알고 있지 거기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돼? 거짓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 목사라면 그래 미안하다고 내가 바빠서 그런 거 나중에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신당이 싸울 일이냐 막 숨기려 막 그러더라고. 평일에는 그게 뭐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야 되고 진정한 변화를 받고 난다면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없기 때문에 악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야. 맨날 돈 하면서 돈만 쫓아다니게 되면 뭐가 돼요? 물질의 악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하는 게 힘든 거야.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뭐가 있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너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배고픈 그들에게 회개를 촉하며 고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건 잘하는 것 같지만 남들 볼 때는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 전에 내가 잘못하면은 어느 목사님 와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그게 따졌는데 지금은 나는 몰라요. 상대방은 알아. 그거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제 얘기해줘요. 해주면 그래요. 고맙습니다. 건면해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게 보셔가지고 해줬다니까 참 좋은 말씀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뭐예요? 감동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기는 그냥 안 좋은 곳으로 봤기 때문에 좋게 얘기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만 받아들이니까 그걸 마음이 어떻게 해서 흐뭇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고통, 어려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만드시고 다듬어서 변화되니까 그것이 감사한 거야.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쳐가면서 많은 것을 고치면서 할 테니까 많은 권면 말씀을 아주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빛이 있으면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는 것이고,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분내, 시기, 질투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의롭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주고 권면해주고 보답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서로 서로 하나가 되라.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지. 너는 너,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뭐야? 교회가 하나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목사님과 성도들과 모든 교회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협력하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말씀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 갈 때 저 목사만 나만 보면 미워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아니 그 목사는 그 사람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격지심.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악한 사타머리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러한 불순종한 거짓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평화롭고 은혜로운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은 평안해지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29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장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러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대적하는 무리들, 악한 사탄 마귀들은 강포한 자가 되어서 마귀들을 불러서 그와 모든 것 대적한다는 거죠.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이런 악한 영들은 대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모두한 그 하나 가지고 끝을 잡아가지고 들쳐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아니하면 이런 모습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악이 되는 거잖아요. 6절에 보게 되면 또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께, 이제 이런 자들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로 해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집결할 것인즉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 질투 싸움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회오리가 뭐예요? 태풍이잖아요. 폭풍이잖아요. 폭풍, 맹렬한 불꽃이잖아요. 진물, 하나의 큰 벌을 내린다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결탄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가야 우리가 그 모습, 내 모습 버리지 않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내내고 쌈을 걸자 하게 되면 어떤 게 나오겠어? 벼락이 뭐예요? 벼락이 병력 벼락이다. 공기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벼락 맞은 인간들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하니까 아주 너무 악하고 사람들 못살게 구니까 벼락 맞아 뒤지는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복이 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보이지 않는 큰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산들 같고 높음이잖아. 산들 높잖아요. 이다 아주 높은 하나님, 생각같이 높은 하나님께서 큰 바다, 넓은 마음과 사랑과 짐승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높고 높으신 그 마음, 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비와 은혜로 다스리시면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죄악, 사망의 길에서 가지 말고 죄악된 사망의 길 가지 말고 주님 품으로 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평강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인 것을 알아야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다는 거잖아요. 아멘.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생각 버리고 더러운 생각 버리고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로 내가 받기만 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새로운 모습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너에게 부어주면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책망이 권면이잖아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듣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네가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감사하고 기쁨 있고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4절에 봅니다.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어지지 않고 갈 길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삶의 모든 것이 광야 같을지라도 내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세상에서의 날마다 유의 말씀을 고면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기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 하면서 그 삶에 가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서 성령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든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해쳐버리는 나의 마음을 해쳐버리는 그러한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믿고 말로만 예수를 믿지 진정한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염려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뭐가 나요? 거듭나는 거예요. 강한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 마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세상에서 날마다 기쁨을 살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지금 세상에 사는 것이 만족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만족이 없을 때도 뭐가 있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만족이 없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모습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니까 나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감사할 뿐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주시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감사요 기쁨인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를 말을 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감사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어떤 고난이 없을지라도 우리 뭐예요? 날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생명 없는 것은 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빛을 발하 빛 가운데서 내가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는 공미한 자에게 안식을 주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뭐예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 못한 자들은 아직까지도 불순종하지만 말씀을 알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에 어리석은 일이 있으라. 누추에 아무 부족가 없어도 어떤 맛이 있어도 희롱 더러운 말 악한 말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서 5장 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나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그런 마음 버리고 오히려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생각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일 줄 믿습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의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게 뭐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저렇게, 그런 불순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잘 받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 영혼으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끊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보존해서 그 가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알아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어디 가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어둠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밝음이 될 것이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굳세게 하라. 바람 부는 갈대 흔들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너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뇌가 오실지라도, 어떤 행복가 오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메추라기로 만나러 먹여주던 하나님,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한다는 사실 알아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잘 되고 난 못 되는데 난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가 봐. 아니죠.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훈련 많이 받았고 그만큼 하나님의 그 쓰임받기원에서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거지만, 내가 아직 못 받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만드셔서 더 튼튼하게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알아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얼마나 힘들고 고통받았겠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믿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그랬었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했으면 뭔가도 이루어질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목사로 세워놓고 이렇게 고통 주고 힘을 들게 하나 그랬었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작정이었었어요. 그래서 훈련시키고 강하게 만드셔서 너무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다 통과해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축복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다 됐다. 이제 네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하며 하시고 이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 맨날 그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또 통과를 하니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연단 받았습니까? 얼마나 훈련 받았습니까? 얼마나 또 가정까지 다 받았잖아요. 가정 다 받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쓰시는 거잖아요.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단련하시고 지키시고 다 이루어주셔서 지금은 평탄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어떤 걱정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힘드세요? 아니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왜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강하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봐도 내가 얼마나 그 사랑으로 해왔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다듬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 속에서 내가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고 나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꺼져가는 힘도 끊지 않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적도록 충성하여 주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